5월 1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로 가져가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근처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애굽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그곳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들을 쭉 보면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까지 애굽에 있던 노예로 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조금씩 인도하고 계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물을 구하지 못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고 물을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 본문인데요. 아말렉, 예상치 못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다행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말렉 족속과의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전열을 가다놓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고 모세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아마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모세의 가족들, 그 와이프하고 아들들 아마 그 친정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가족들,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거죠. 그 내용이 어제 본문, 월요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모세는 헤어졌던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의 과정, 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 과정을 쭉 알려주면서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말해줍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이방인 이드로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세히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말을 전해 들은 이드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떡을 나누는 내용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방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그 진영을 재정비하는, 그리고 부족한 법조직, 행정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이드로가 그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쭉 지켜보니까요.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이 쭉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너가 백성에게 행하는 그 일이 어떤 거냐? 어떻게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그렇게 곁에 서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장면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늘 주어지니까 모세에게 찾아온 거죠.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 일은 뭐냐면 무슨 다툼이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겠죠. 그때 모세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양쪽을 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부분이 옳은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앉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쭉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지금 이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해주는데요.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일이 다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의 그 논쟁거리나 여러 가지들을 중재해주고 또 판단해주고 알려준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지칠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 이런 인원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일을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이드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데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의 그 조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데, 먼저 이드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명확히 합니다. 모세가 하는 그 행동들을 쭉 지켜봤을 때에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이드로가 잘 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정들 또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뜻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어떤 지도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네, 이런 자를 세우는데 또 어떻게 세우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은 100명을 책임지는, 50부장은 50부장을 책임지는, 10부장은 10부장 10명을 책임지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22절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시시때때로 그들이 재판을 하는 거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큰 일, 정말 중요한 일, 모세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지만 나머지 일들은 이 세워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맡아서 감당하는 거죠. 10명에 대해서 일어난 일은 10부장이 감당하고 10부장이 감당하기 힘든 일은 50부장에게 가져가고 50부장이고 50명 안에서 범위 내에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가 결정하기 힘들면 백부장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천부장이 감당하기 힘들면 모세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이 일을 제안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고 백성들이 그걸 감당하면 이게 잘 평안히 다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드로가 오랜 삶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자기 삶의 지혜를 축적한 눈으로 이걸 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지금 한 거죠.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4절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일이 몰려있던, 그리고 백성들도 계속 기다리고 지쳐가던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정리됐다는 거죠.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제 모세의 가족들은 두고 장인만 이제 돌려보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다음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율법을 거기서 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이제 정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직전에 지금 이 조직이 개편되고 있다 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나라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 시점 전에 조직 개편하고 있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이방인을 통해서 주어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끄신다 하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방인의 이야기, 이드로의 이야기, 자기가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고, 이끌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 그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이방인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지혜와 계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파악하는,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그 지혜,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제하고 주일 본문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지 잘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조직을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개편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지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에서 우리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